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런던 대학교 국제학과의 가이 스탠딩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발명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인데요. 프레카리아트 발음이 좀 어렵죠.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와 노동계급이라는 의미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입니다. 불안정한 노동계급 이 정도 뜻이 되겠죠. 그는 이 단어를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출현하게 될 신흥 노동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계급에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꿈과 열정이 없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마지막 3번째,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이렇게만 들어도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 가이 스탠딩 교수가 주장하는 프레카리아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서 그 전방위적인 인간 소외의 현상은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인류의 절대적인 비율이 이와 같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다소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현상들이 20, 30대 젊은 세대에게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장기적인 경제 침체, 날로 극심해지는 취업난,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는 젊은 세대 청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만큼이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프레카리아트 현상이에요. 우리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공동체를 향한 열정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뢰의 약화, 그리고 생존의 문제 앞에서 사라진 나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민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비대면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언제 현장 예배가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 프레카리아트 현상이 나타나기에 아주 좋은 시기, 아주 좋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만 조금씩 우리에게 형식화되어 버리는 느낌 없습니까? 아무 강음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기에 급급합니다.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여기저기 띄워놓고 그 멀티태스킹 능력을 시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창 다 닫으세요. 이거 하나만 열어놔요. 스마트폰 왜 잡고 있습니까? 그죠?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데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치워놓으세요. 다 보인다니까. 그럼 뭡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능력감을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퇴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 보면 같은 사건 앞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인과 필요하다면 대책에 대해서도 분석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데가볼리 지역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살폈던 오병이어 사건과 이게 지금 같은 사건인가 할 정도로 아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같은 사건 아닙니다. 별개의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배경과 사건의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이 어때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듭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던 중에 식사를 해결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음식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의 흐름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동일한 패턴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차이점으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누가 먼저 했냐는 거예요. 그 6장에 소개된 오병이어 사건에는 제자들이 먼저 위기 상황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6장 35절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먼저 상황을 인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본문 1절 보실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현 상황, 즉 많은 무리들은 모여 있고 식사 시간은 지났고 그들을 먹일 양식은 충분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상황, 이 무리들의 어려움에 직접 동참하시는 거죠. 직접 이들의 상황에 대하여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직접 챙기시는 겁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거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는 내장,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나라는 이 단어, 특별히 심장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내장, 특별히 사람의 심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긍휼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안타까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내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심장 가장 안쪽부터 솟아져 올라오는 긍휼의 마음, 안타까움,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큰 위기나 아픔을 겪게 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슴이 애려온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속이 상한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긍휼의 마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상대방의 여건과 상황과 처지가, 그들의 문제가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이방인들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듣느라 끼니 때를 놓쳐 피곤해하며 배고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긍휼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결책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도 동일해요. 무리들에게서 얻게 된 소량의 음식, 그 본문에서는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고기는 2마리인지 3마리 이상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후에 제자들이 그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 그 무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무리들에게서는 영적인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데, 이 사람들 제법인데, 이 정도를 넘어서서 영적인 탁월함의 모습,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 무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전 정도가 아니죠. 탁월해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탁월함의 모습을 2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본문 2절 보실까요?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죠? 이 이방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경험했던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기적이었겠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이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을 목격한 뒤에도 무려 3일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3일간을 함께 합니다. 이 3일 동안 예수님과 뭐 했을까요? 아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간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겠죠. 예수님의 공식 사역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일. 그죠?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와 이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깨달아서 무려 3일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어요.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지금 이들의 관심은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관심 없는데 더 이상 볼 게 없는데 떠났겠죠. 그들은 기적을 마냥 신기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익히고 있어요. 전혀 몰랐던 영적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인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을 동행할 때 어떤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뤄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듣고 묵상하고 곱씹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관심은요, 기적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신비한 현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들의 마음은 이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모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가치에 이들의 관심과 마음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이 반응은요,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개인과 무리들의 반응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반응이에요. 복음서를 뒤져보세요. 예수님 말씀 앞에 이 정도로 반응하는 사람들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난 지금 이제는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이방인 무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포장하고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고 고상해 보이려고 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천박함과 얄팍함을 들켜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포장해보고 자신을 감추어보고 치장해보지만 어때요? 영적인 얄팍함, 그 참을 수 없는 영적 천박함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마귀의 메시지에 속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따라서 마귀의 천박하고 저급한 영적 수준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소위 말하는 기적, 나아가 자신의 탐욕을 부추기는 헛된 이론과 가치들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신에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자들이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는 컨셉의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컨셉 프로그램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무속인 3명 중에 2명은 진짜고 1명은 제작진이 이렇게 좀 임의로 가짜로 설정해 놓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3명을 모두 만나보고 나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연했던 무속인 중 하나가 실제로 그 진짜 신기가 있었던 그런 무당이었던 거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다고 해서 보통 강신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당이 출연진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떻고, 당신은 뭘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고. 그 중에 하나 좀 이슈가 되었던 게 뭐예요? 그 중에 이 메인 MC가 소속사 이적을 앞두고 있었는데, 발표되기 전이었죠 물론. 그에게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다, 크게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맞춘 거니까요. 방송이 나간 직후에 관련 기사로 포털 사이트가 거의 도배되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소위 말해서 용하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려지는 현상 아니에요, 현상? 일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고 대단하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얄팍함, 그 영적인 천박함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적에 열광하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힘에 놀라면서 그 자체, 그 힘과 현상 자체를 대단하다고 평가하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 출연했던 그 무당은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인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떠한 기적과 이사, 현상 자체를 진리의 핵심으로 놓은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나 이사 자체를 진리 자체로 소개한 적이 없다고요. 기적과 이사가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것을 누가 행했는가,
그리고 왜 행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뿐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그 기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 이것 외에는 기적과 이사와 현상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애굽의 마술사들 역시 동일한 기적을 행해요.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요, 물을 피로 바꾸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당대 최고의 능력 있는, 그 용하다는 무당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에게 실제로 저주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능력 있어요. 신기가 있다고요. 신비한 일을 행해요. 그래서 뭐요? So what?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성경은 눈에 펼쳐지는 기적이나 현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얼마든지 현상을 나타내요, 만들어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요.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 기적에는 사랑이 담겨있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신비한 현상 때문에 놀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대단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그것과 거리가 멀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본문의 이방인들 기적 앞에 대단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있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 생명의 복음, 이것이 이방인 무리들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본능, 즉 탐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소는 광야. 그럼 여러분, 한 장면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요. 광야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의 반응을 가리켜서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하고 있다.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모세를 향한 원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 뭡니까? 애굽 땅에 그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재앙들이 내리는 것들을 이들이 목도했다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바다 한복판을 땅처럼 걸어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신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마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죠. 이 고생을 시키려면 그냥 내비두던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쉽게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나의 욕망 또는 나의 본능이 붙으면 백전백패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나의 욕망과 본능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드신다 말씀하셔도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가 어느 순간 몰아닥치면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린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큰일 나고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을 수 없는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얄팍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좀 달라요. 이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든지,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든지, 이들이 불평하며 근심하며 염려했다든지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그저 잠잠하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깊어요.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했어요. 주의 앞에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뭡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성숙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성숙이 시작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영적 성숙의 공식, 맞아? 잘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들을 때. 그런데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성숙이죠.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청년의 시기에 한 적이 있어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목할 만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선교한국이라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야기가 긴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 못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일주일간 사실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등 떠밀리고 끌려서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수련회 갈 때 꼭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의뢰받는 시점은 우리가 이렇게 제 발로 걸어가지 않아. 끌려가든 협박을 받든 어쩔 수 없이 가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어요. 모든 집회와 강의에 참석해서 그것도 내용을 다 정리하고 기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장애인 친구를 일주일 동안 맡아서 돌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첫날 만났는데, 형, 제가 체력이 좀 많이 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너무 강의 말씀 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이 제 옆에서 메모를 좀 잘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돌아가서 그 메모를 보고 은혜 받을게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어떻게 안 합니까?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고 있고 저는 다 강의, 집회, 성교사님들 만남 다 들어가서 열심히 필기 다 빽빽하게 해가지고 책 한 권을 거의 썼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야, 내가 이거 완전 꼬였다.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세 번째 날이 지나고 네 번째 날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들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제 가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되게 웃겼거든요. 이제 맨 앞자리, 장애인 친구니까 맨 앞자리에 자리를 줘서 앉았어요. 이 친구는 집회 뒤로 갈수록 피곤하니까 잠들어서 콜링하는 시간에 이 친구는 자고 있고, 저는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막 헌신하고. 제가 진짜 그 집회에 참석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사로 불러주시면 저 나갑니다. 사역자로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뭐가 됐든 제가 영광스러운 주의 복을 위해 살겠으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내어드립니다. 제가 그때 2002년 19년 전이네요. 19년 전 여름에 이 고백을 그 시간에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록 억지로였지만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저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저를 변화시키고 다듬고 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 청년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무르익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그를 불러놓으시고 앉히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처럼 억지로 책 하나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깊어지고 성숙하며 무르익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분히 머물지 않으면 영적인 초보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에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 또한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말씀 듣는 것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동일하게 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방학 특별 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능히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다 등록하세요. 여러분, 수련회 등록하십시오. 어디 딴 데 못 가잖아요.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등록하십시오. 그냥 참여하는 것과 그냥 보다가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 보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완고한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록하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등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련회 준비하십시오. 나에게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함으로 나아가 반응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해야죠. 물에 뛰어들기 전에 당연히 준비운동 하듯이 수련회라는 은혜의 강수에 뛰어들기 전에 등록이라는 준비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자라납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청년이 말씀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자기 한 몸 위에서 간신히 버티다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 붙드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방인 무리들이 선전한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게 그려집니다. 이들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인식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반응 뭘까요? 주님,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음식 좀 모아올까요? 아니, 없어도 하실 수 있죠. 자, 주님, 하시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전적인 무한 신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경험했으니까 훨씬 더 성숙한 반응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의 반응 뭡니까? 본문 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문장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을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여기 광야 근처에서 어디에서 떡들로 어떻게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장이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그런데 이 번역이 4절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광야 근처에서 어디에서 떡들로 어떻게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에 보면 이 포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어디서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거의 모든 의문사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라는 뜻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다 바꿔 쓸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뭡니까? 이 단어, 이 포센이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굳이 우리의 어감으로 바꾸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걸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려고? 어디서 음식을 가져와? 그러니까 여러 번 의구심을 담은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임팩트 있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면의 의심이 가득 담긴 부정 의문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합니다. 그거 되겠어요? 그거 언제 하려고요? 어디서 해요? 어떻게 해요?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무 기적도 행하시지 못하는 존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어떤 소망도 두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제가 노력해봤거든요. 안 바뀌던데요. 제가 결단해봤는데 그거 안 되던데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이방인 무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정작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큰 기대와 소망과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왜 이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뭡니까? 무뎌진 거예요. 둔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만 같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다 좋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풍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풍성하면 붙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가 얼마든지 드려질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도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뭡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엘리와 소통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작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아직 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그 어린 사무엘을 주님이 찾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사무엘과 대화하십니다. 엘리하고 대화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엘리 제사장의 실패를 말씀하시고요. 그의 가정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뭡니까? 겉으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얼마든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고요. 살아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도 얼마든지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 매일 루틴적으로 하는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큐티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디 가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도 기능은 살아있다니까요.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해도 내가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져도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영적인 기능이라 하더라도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요. 늘 동행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예수님 믿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 제 삶을 좀 잘 가만 돌아봤어요. 이번 주에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여러 편의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만 보면 목사로서의 기능은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과연 나는 영적으로 살았었는가?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때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선뜻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펄펄 살아있었습니다.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했습니다. 주님 앞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니까요.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했는가? 다른 사람 눈이 보여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꾸역꾸역 해야 돼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살아 있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코람데오 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온년 예배로 다시 전환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느낌은 벌써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무기력감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뭐 저뿐일까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좀 겪으면서 마귀의 영적인 전략이 크게 수정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온갖 화려한 것들,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했다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마귀가 주는 깊은 무기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니 하고 싶지 않아진 상태.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은 어떠세요? 처음과는 다르게 상당한 무기력한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현장과 온라인을 몇 차례 오가면서 이미 상당히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그 무뎌짐에 익숙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보니까 이제는 현장이 열려도 아예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뭐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마귀가 이 전략을 쓴다니까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를 말려 죽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능은 아무 문제 없어요. 감당합니다. 종교 생활의 루틴도 잘 돌아가요.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감격, 기쁨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라 죽는 거 원수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경계해야 합니다.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츠가 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 보니까요, 이 책에서 구글에서 회의할 때 가장 경계하는 상황, 가장 문제시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해요. 바로 모두의 동의래요. 모두의 동의.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너무 쉽게 동의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회의의 목적이 최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치열한 갈등, 치열한 대치, 치열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내고 반대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론이 모든 공동체나 상황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회의실 안에서의 갈등은 방해가 아니라 최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뭐예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트러글,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일상 가운데 싸워내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고요. 이 말씀과 내 삶의 실존이 일치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요. 이 말씀을 갉아먹고 이 말씀을 말려 죽이려는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스트러글.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기능을 감당하고 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냐고 묻습니다. 살아서 꿈틀대면서 영적으로 전진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 거립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열정들이 이런데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이미 무너진 것. 경계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고요.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마귀의 노예로 이미 전락해 버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스트러글, 싸우십시오.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우시고,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싸우시고, 말씀을 빼앗으려는 원수 마귀와 싸우십시오.
이 영적 성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상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말씀에 충분히 노출되는 것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깊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 스트럭을 하세요. 싸움하시고 씨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뛰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험한 동안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시는 주님 있습니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전까지,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며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경험하며 예배하셨습니까? 그러기를 바랄 뿐이지만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습니까? 1년 반 넘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많은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오가면서 예배에 대한 무기력감과 무뎌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더 강력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다시 우리의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능만 감당하는 것, 겉모습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싸워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안타까워하십시오. 여러분 비참하게 스스로를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겉모습만 살아서 겉만 번지르르한 채 살아있는, 기능만 감당한 채 생명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자들처럼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나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도 신뢰하지도 소망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머물러 있기만 급급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주의 생명을 경험하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sinh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가진 채, 하나님 형은 죽어있는 채 하나님 앞에 기름만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목사로서의 하나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채 살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뎌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연락을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감당하며 갈망의 남자로서의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으며 우리를 데려오기 같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를 상대로 막이 원대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싸우며 씨름에 머무르는 주 모습들이 우리 은혜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을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한번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력사가 하나님의 능력사가 우리가 내려가라고 때문에 우리 역사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아버지로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과 아니 영혼의 때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또 가까운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 남아 있습니까? 진지하게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매번 절망하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싸우고 씨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섰던 주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광야에서 듣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수련회를 삼으며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 말씀 붙잡고 싸우는 인생, 말씀 붙잡고 원수마귀와 대적하며 맞짱뜨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깊고 영원하며 변함없고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소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보호를 시작하 완성과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자녀를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진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겨주옵소서. 그래 번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기대면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할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가능하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따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아름답고 위대한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무기력감을 던집니다.
우리를 깔고 뭉개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라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예배에 감격이 없는 상태를 지속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로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나 주님을 전혀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실존적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남서른의교회 청년 공동체에 주의 능력 있는 말씀을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능히 살리며 우리로 능히 달리게 하며 우리로 능히 날아오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로 말씀 받을 것들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것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과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형통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과 삶의 터전 가운데 시온의 대라고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하나 그 어떤 기대와 믿음과 소망도 없는 채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와 씨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